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죽으면은 무덤에 묻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무덤들은 관광지가 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은 중국에 있습니다. 진시 황제의 무덤. 예. 얼마나 큰가 하면은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 몇 개 마을까지, 아래 마을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무덤 도시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무덤이 있어요. 이집트 황제들이 묻힌 무덤이 뭐죠?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는 이 피라미드를 먹고 산다고 할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그 고대 왕들은 자기 무덤이 화려한 것을 굉장히 원했대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무덤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예, 왕이 되자마자 무덤부터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무덤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덤들이 있습니다. 왕릉, 그렇죠? 왕이 전에 이제 조선 시대 보면은 왕들을 묻은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보면은 거기로 소풍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뭐 배우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가 제일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잘 조성돼 있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만큼 왕릉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곳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무덤, 또 역사적인 그런 무덤이 많지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상 돌아가셨는데도 묻히실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그 무덤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 거처할 곳도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묻힐 무덤조차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보관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무덤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나겠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무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가집니다. 논란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 사건이 꾸며낸 얘기라고 그래요. 원래는 죽었는데 시신을 몰래 빼돌리고 숨겨둔 다음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거예요. 마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꾸며낸 얘기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살아나신 걸로 환상을 보고,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정신 착란 증세로 전파가 되었다는. 그래도 그렇죠. 그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그게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으로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되어 있지만은 거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3일 동안에 계셨는데 그 3일 동안 어떻게 계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으니까 궁금해요. 과연 어떻게 계셨을까? 그 몸이 그래도 3일이 지나면 썩을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패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잘 보존되었을까? 어느 순간에 과연 부활을 하셨을까? 언제였을까? 이런 많은 상상들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실관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 분명한 진리니까, 분명한 사실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어머니나 아버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봤어요? 보긴 봤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어떻게 증명해요? 서류상으로 뭐 좀 닮았으니까. 뭐 갖고 증명? 여러분들 어떻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걸 믿으세요?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뭐 서류 또는 뭐 내가 직접 본 것,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래도 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이 충족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진리고 그것 자체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가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사들의 말을 전합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7절까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요 그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집어넣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집어넣을 때 이 여인들이 다 봤어요. 아리마다의 요셉도 보고 또 니고데모가 같이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다 몸에 붓고 해서 급하게 그 무덤에 넣는 것을 봤어요, 실제 눈으로. 그리고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면 바로 가서 좀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불이 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깜짝. 예수님께서 분명 완전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갔거나 훔쳐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왜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넣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흔적이 있었다, 시신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저 훌륭하고 위대한 한 인물 중, 역사의 인물 중, 성자 이렇게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덤도 아마 유명한 관광지가 됐겠죠. 우리도 아마 거기를 가봐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순례해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거기 계시니까. 거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구세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내세를 위한 종교고요, 영생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그래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다. 깨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지금 사실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부활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만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면 동창회 또는 그 향후회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고향 출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데 소속돼서 이렇게 가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임은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 출신이어야 돼요. 어느 학교? 네? 또 어느 동네? 동네가 아니죠. 어느 그 지역? 그러면 거기 출신이어야 돼요. 출신 아니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이북 출신이세요. 이북.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이북 출신이신데 저보고 그 이북 도민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이북 출신 아니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이북 출신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북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피도 이북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엉교결에 갔어요. 제가 제 피가 이북 피가 흐르니까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북 도민회 대단하더라고요. 선물을 주는데요. 그냥 이런 조그만 거 주는 게 아니라 쌀 한 가마니. 그 제가 졸지의 아버지 때문에 제가 쌀 한 가마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어쨌든 엮였잖아요. 출신이라고 하는 거. 출신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았던 출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부활과 상관없이 살다가 부활의 삶이 보장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련도 있고 이 땅에 소망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 내 모든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그래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은 분명 기쁜 일이잖아요. 이것은 단지 그냥 죽은 시체가 깨어서 일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것?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미리 먼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 허락이 된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만 깨어나면 좋겠는데 나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깨어난단 말이에요. 히틀러, 김일성, 예? 나를 힘들게 하고, 예?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서 육신이 다시 소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부활의 기쁨.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땅에서 삶은 우리에게 만족할 기쁨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나고 해도요, 조금 가면은 다 시들시들해져요. 영원한 기쁨, 정말 부활의 기쁨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되지 않지만 분명히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가졌잖아요. 부활절에 세례식 갖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생명이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가장 기쁘고 위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것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